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이 저희 마음속을 아버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습관을 버리고자 하여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또한 그 말하자면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이키고자 하여도 아버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저희들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주님만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마지막 금요 예배인 것 같아요. 예, 정말 한 해가 참 빠릅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오늘은 이제 어떠한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니까 쉽던가요? 몰랐을 때는 참 쉬운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몰랐을 때는 막 따지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왜 안 해주시냐고 막 소리도 치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이분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도 생기고 이분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불꽃처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 경외심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준행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말씀과 나를 비춰보면은 절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고는 너무나도 멀게 살구나. 아침에 성경 통독을 했지만 통독하고 나서 그 다음의 삶이 말씀하고 너무 달랐다 이런 생각 드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런 우리들의 그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인간에게 있어서의 한계 알면서도 그 육신을 말하자면 쳐서 복종을 시키지 못하고 자신을 의의 길로 가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정체성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을 하는데 8장에서 갑자기 확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결단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왜 성령님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옮겨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성경에서 보면 반지로 보자면 반지 위에 박힌 보석이라고들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특히나 8장은 로마서 8장은 반지 위에 박힌 그 보석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침체되어 있을 때, 뭔가 두려울 때, 나는 더 이상 이건 나의 한계다 싶을 때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에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의롭고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춰보면 항상 우리는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초월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지구를 떠나고 싶은데 우리 지구 떠나집니까? 아무리 뛰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중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 쪽을 향해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하늘에 매달려 있는 사과도 그냥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져요. 공중으로 날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력을 뚫고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을 사용을 해야만 되죠. 그래야만이 이 중력을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이 중력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받아서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추진력이 강한 로켓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잡아당기는, 이 땅을 바라보게 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뚫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능력, 욕망의 능력, 또한 쾌락의 이런 중력, 성공의 중력을 과감하게 뚫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 힘을 받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죠. 죄의 중력이나 욕망의 중력이나 쾌락의 중력이나 말하자면 성공의 그 중력이 이 땅에서 우리를 팍 잡아당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끔 하지만, 그 강력한 그 성령께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버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많이 범했는데,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정죄함이 없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가 있는가? 나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한없이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참소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하자면 위축되지가 않아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죄, 현재의 죄의 자리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참소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거봐,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셨으면 지금 이 환경에다 두시겠어? 너 과거의 그 죄로 인해서 안 되는 거야. 너는 은혜 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는데, 이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요 시제를 초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로부터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현재의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도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정죄함으로부터 풀려나는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내가 내 의지, 내 힘으로 다름질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향해서, 내가 의를 향해서 이제는 다름질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내가 의를 향해서 다름질 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위대한 선언의 효력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어지는데 나를 바라보면 온갖 죄고 허물이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또는 이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는 내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그것을 말하자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뻔뻔스러워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 그래가지고 뻔뻔해져 가지고 거룩해지기는커녕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 요즘에는 그런 분이 좀 드물죠. 옛날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말하자면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 경우죠.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은혜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하자면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는가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 정죄함 없으니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종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해주셨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은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한 즉시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인간끼리 지은 죄는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 인간에게 지은 죄 그것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하고 말하자면 부채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갚지 못했습니다. 갚지 못했다면 내가 이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 내 능력으로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탕감이 되냐? 그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한테 빌렸던 것을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탕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내가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빌려가지고 안 갚아줬으면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빌려준 사람은 쓰지 못하고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갚지 않음으로써 그 가족이랑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유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벌을 가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는가, 그렇게 됐는가? 자,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는 여러분들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영향력, 그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는 더 이상 너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게 아니야.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권세 아래 네가 놓여 있어. 사탄이 이제 너를 정죄할래야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벗어났지? 어떻게 해서 내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었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미미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와서 집적거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동네 소매치기가 와서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두려워서.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올가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하고는 이 말하자면 능력이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찌 죄와 사망의 법이, 동네 쪼무레기 같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말하자면 함부로 결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죄를 하려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옆에서 집적거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부채를 딱 탕감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 주신 후에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이 카드빚이 많이 졌는데 아버지가 얘가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난 후에 너 이제는 빚 없지?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해서 잘 살아봐. 이제 빚에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돼. 내가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노동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봐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나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굉장히 나를 학대하고 함부로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막 호랑이 같이 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어때요? 아버지만 들어오면 집이 그냥 분위기가 말하자면 불안하죠. 두렵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싫어하는 것은 다 안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대로 다 하고 삽니다. 무서워서. 시끄럽고 화내는 것이 싫어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성령을 받아갖고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됐어요. 가지고 식구들한테 다 지금까지 미안하다 하고 자기 스스로 집에 와서 힘든 일 그런 거 다 도와주고 아내한테도 뭐 반찬 신경 쓰지 말라고 있는 거 먹자 그러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뭐든지 콧노래 부르면서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이 전에 막 화내고 그럴 때는 어이구 아내 놈은 화내니까 그냥 해줘야지. 이것 때문에 했는데 아이들도 어때요? 아빠 옆에 와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거 이제 막 아빠한테 안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에는 우리들이 말하자면 율법에 이스라엘 특히나 유대인들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병에 얽매여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텐데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무서워서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주시고 우리한테 통장으로 보자면 우리한테 송금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 통장으로 딱 보내주시고 우리 통장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의가 서로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는 옛날에는 무서워해서 했기 때문에 노동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아니까 내가 그분 사랑하니까 좋아하시는 거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이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맞으면 마음은 있는데 마음으로는 율법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그걸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어떤 악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분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은 인간은 아무리 죽도록 노력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손잡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란 서로가 쌍방간에 같이 손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옛날 중동 지역에서는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쪼갠 고기처럼 쪼개진다 그런 의미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잠들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혼자서 거기 지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약속을 해봐야 인간이 어차피 죽으리라는 것을 다 아시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지나가셨는데 그 지나가신 거 누군가가 인간이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쪼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신 거예요. 아들에게 우리 죄를 다 얹으셔가지고 그 아들이 죽게끔 함으로 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 계산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을 하나님께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게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에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함으로써 말하자면 인류의 죄를 아들에게 송금을 하고 아들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가 송금을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중 전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율법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해도 이거 끊어야지 해도 끊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참 절절하게 체험을 했어요. 참 신비하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오래된 나의 그 습관이 끊어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렇게 같이 영의 금식하자 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딱 끊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때 유튜브 짤막짤막 5분 10분 이렇게 봐 왔었거든요. 혼자 이제 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잠시 머리 식히고 싶으면 뭐 특별히 뭘 할 게 있어요.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친구하고 전화 통화하면 길어지면은 곤란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5분 10분 이렇게 보면서도 뭐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디 강의 들으러 나가지는 못하니까 잠깐이라도 좀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잘 못 끄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엔 제가 이 영의 금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러면서 영의 금식 하자고 하면서 나 반드시 이거 끊어야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신비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싹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전에 이렇게 궁금했던 그것도요. 옛날 이전에 했었으니까 이전에 봤던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알고리즘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전혀 음식 맛을 못 느낀 것처럼 올라와도 그냥 무심상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전혀 궁금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같은 거 끊어버리세요. 그게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사로잡거든요. 여러분들 끊고 나시면 굉장히 이 마음이고 머리고 맑아지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음의 평안이 점점 찾아오는 걸 그리고 주님이 차지할 그 자리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돼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를 봐도 남 보게 뭐 저걸 보나 그런 건 사실은 보질 않았어요. 시간이 아깝죠. 뭐 설교를 듣는다는 거, 뭐 하다 무슨 강의를 듣는다는 거나 뭐 지식 무슨 프로그램을 본다 이랬지만은 딱 끊고 나니까 생각이 훨씬 정리가 되고요. 끊고 나서 그 조용한 그 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시간에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이용을 하려고 시간이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쫓기다 보니까 그 시간을 아끼려고 차 타면은 켜가지고 유튜브 켜가지고 그 운전하는 동안이라도 좀 들으려고 뭐 집에서 일하는 동안이라도 좀 들으려고 그 시간이라도 뭐 아껴가지고 뭘 해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끊기가 어려웠는데 완전히 딱 끊고 나니까 오늘 뭐 대기 먼지 농도 90%였던 것에서 깨끗함 맑음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가 굉장히 우리 생각을 사로잡거든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에게 좀 TV에서 홈쇼핑 이렇게 다른 거 채널 옮기다가 홈쇼핑 자칫하고 딱 지나가잖아요. 보려고 안 했는데 지나갈 수 있죠. 그거 한번 보면은요 빨려 들어가죠. 저거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사야지. 내가 왜 지금 알았지? 근데 또 거기서 파는 분들이 광고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서 시간이 막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걸 보면 막 다리가 떨려 빨리 안 될 것 같아서 절대 그런 것에다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인터넷으로 뭔가 주문해야겠다 싶으면은 그거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그거 딱 저장해 놓으세요. 우리 집 샴푸는 무슨 회사 뭐 컴퓨터에다 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딱 그것만 보고는 바로 하고 딱 꺼버리면은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이 생각이 훨씬 정돈되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또한 우리의 생각, 마음, 이 감정을 또 다 잡아주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이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무리이지만 저는 요즘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은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치유가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만 차지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돼야만이 그런 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 육의 생각들을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생각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들 각자는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누가 크리스찬인가? 누가 진짜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가? 바로 그것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고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일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불교 신도들처럼 절에 올라가서 절에 머물렀고, 말하자면 불교의 그 승려들처럼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절에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독교는 은둔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들을 세우실 때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세우신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그분께서 파견을 하실 텐데 나아가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라고 보내시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말하자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 그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구하라 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내년에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동안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한동안 이렇게 말하자면 예배든 기도든 훈련을 하면서 거기다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정예부대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를 하면서 어떤 마귀의 세력이 가까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어설픈 사람 10,000명보다는요,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을겁니까? 근데 그 병사들 다 합쳐도 골리앗 한 사람 못 이기잖아요.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 한 명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가 많고 적고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악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악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그것이 결판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쪽이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뭐 어설프게 끝나겠습니까? 기절하고 끝나는 전쟁은 없죠. 한쪽이 패배를 하든지 승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면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군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하나 구원받는데 거기서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누구까지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가족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말하자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가는 곳마다 천국을 건설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예부대가 최전방에서 정예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영적 전쟁의 공격도 강하겠지만 또한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구원시켰고 죽으면 끝날 텐데 이 땅에 두신 것은 뭐겠어요?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악의 세력들이 더 득세를 부리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저게 기독교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사탄의 세력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것들을 진리로 분별을 해가지고 제대로 성령의 검으로 말하자면 혼과 영과 골수를 이렇게 쪼개내듯이 그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탄의 세력은 괴멸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내가 지금 가사 노동을 한다, 내가 어디 가서 뭐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다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일도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한다고 해서 세상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하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오로지 목적이냐? 아니면 이 일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포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남이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지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추진체를 주셨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체인 성령을, 그 생명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쉬지 않고 길에 가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이 그 생명력이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 땅의 이 한계를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 참 작은 존재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나 둘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뭐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아유 나 사는 것도 이 모양인데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생겼는데 뭘 해.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들 내 나이가 몇인데 하는 생각 들면요. 이건 조금 유튜브 보셔도 돼요. 허봉랑 선교사님 혹시 보셨어요? 저 이제 여러 번 떠도 아유 뭐 할머니가 뭐 그러고는 넘겨버렸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권하시는 거예요. 허봉랑 선교사님 한번 한번 보라고 하고 봤어요. 근데 아주 이분이 지금 87세 정도 된 것 같아요. 86세에서 벌써 하셨는데 86세 최소한 86세 이상은 넘어요. 86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흥회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거 보니까 쩌렁쩌렁 하십니다. 쩌렁쩌렁. 나는 절대로 아프다고 안 한다. 내가 왜 아프다고 하냐? 그러면서 어디를 가도 비행기 뭐 열몇 시간씩 타고 다녀도 거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기는 뭐가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안 볼 때 이렇게 허리를 치신대요. 90을 바라봐도 할 수 있다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사시거든요. 그분이 원래 거주지가 미국인데 한국을 자주 오시더라고요. 우리 중에 그만큼 말하자면 연배가 높은 분 안 계시잖아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뭐냐? 그분 앞에서는 다 애기고 자녀고 손주밖에 안 돼 우리들은.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반드시 말하자면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강한 추진력을 가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추진력이 강하고 열 몇 시간도 갈 수 있는 비행기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 안에 그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비행기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라는 이 비행기는 평생 활주로만 드르륵 왔다 가고 한 번도 비상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고물 비행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예요. 하나님께서 비행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윗처럼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 안에 그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존재를 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태도를 결정을 하고요, 우리의 태도가요,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내가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을 박차고 중력을 이기고 죄악이라는 중력을 이기고 말하자면 탐욕의 중력을 이기고 성공의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촉각을 세우면서 그분께 귀 기울인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 생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각,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을 초월하여서 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